오늘은 요한복음 182번째 강해로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확인하고 고백한 도마의 고백 속에서 지난 주일에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렇게 낯설지 않게 그렇게 믿어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실이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초라한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30년 동안 하루 3끼 밥도 먹지 못하고 겨우 하루에 2끼 정도나 먹고 사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목수이신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했던,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는 목수 예수로 알려진 그런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할 때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네가 감히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새끼는 송아지고 말새끼는 망아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직접적인 죄목이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 모독죄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화했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그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를 부르는 게 불경하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이게 수백 년 내려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뭐냐,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란 단어를 읽지를 않았으니까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경한 거다. 지금은 성경을 인쇄하지만 옛날에는 그걸 그냥 사람의 손으로 필사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 필사자들이 성경을 베꼈을 때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새 붓을 가지고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쓴 그 붓은 절대로 다른 글씨를 안 썼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감히 나사렛 촌구석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화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이라든지 훌륭한 분이라든지 좀 더 높여서 성인이라든지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든지 혹은 종교의 창시자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사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시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1장 첫머리에서부터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미 1장을 공부할 때 배운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이라든지 무슨 단어라든지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뜻이 아니고,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근데 바로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나타나 있는데 그 기적의 상당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대표적인 기적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여러 번 살리셨는데 사람은 절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병든 자는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죽은 자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장사했고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를 비롯해서 많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모든 병자를, 어떤 병자는 고치시고 어떤 병자는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용한 의원도 병자를 고칠 수 있지만 모든 병자를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연계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오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이런 걸 좀 막아보려고 현대과학이 지금 굉장히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아직까지도 현대과학으로 태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현대과학으로 비를 내리려고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일부분 비를 내리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연을 사람은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과학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로만 알기 쉬운데 예수님이 곧 창조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요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것을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네가 잘해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네가 선을 쌓아서 자꾸 악한 짓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럼 벌 받는다. 그럼 죽어서 고통스러운 곳에 간다.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게 다른 종교가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쌓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불교처럼 내가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도를 깨우쳐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데,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고 하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야만 하는 존재인데, 죄 가운데 있어서 구원받아야만 하는 존재인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걸 주장하는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안 해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깨달아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이유가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직접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이에요. 죄인인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란 뜻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도마의 고백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우리가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께 잘 보아야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아무리 그걸 믿는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안 믿어도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내가 안 믿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놈이 어디가 있냐, 당장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든 예수님을 믿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존재는 내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일 해가 뜰 것이라고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믿으니까 해가 떠오르고, 저 아프리카의 그 토인들이 전에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모여서 춤을 췄대요. 해가 떠오르라고. 그런데 캄캄한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됐을 때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춤을 추니까 진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모여서 춤을 췄고 아침마다 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춤을 추면 해가 떠오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춤을 춰서 해가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춤 안 춰도 해는 그냥 떠올라요. 춤추는 거하고 안 추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사실, 그 존재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내가 믿든지 안 믿든 예수님 없다고 하든지 죽었다고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에 내가 그분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분과 관계가 맺어지게 될 때에 그분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 속에 살게 돼요. 이게 신앙의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그 하나님이 전능해지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뭐 그 하나님이 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하나님 존재 자체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될 때 나와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평생 다녀도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주님으로 제대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뭐 설교 듣고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내 삶 속에는 그게 안 나타나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 뭐 간증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와서 간증하라면 간증할 게 없잖아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간증할 거리가 없다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거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적어도 수십 년 믿었으면 정말 기가 막힌, 누가 들어도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요,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렇게 인정하고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든지 내 믿음이 죽었든지. 뭐가 죽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그거 거짓이야, 죽었어, 그런 하나님 없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든지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럼 내 믿음이 죽은 거야. 어떻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는데 수십 년 한평생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 어떻게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관계가 형성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 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고, 도마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주님이 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내 하나님이 되세요.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나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뭐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예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애 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요, 그분이 나의 보호자시요, 그분이 나의 인도자시요, 나의 돕는 자시란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갈등과 문제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과 신약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예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구약과 복음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이걸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 뿐, 나 자신의 삶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그들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도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좀 이게 말귀가 들을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정말 귀가 닳도록 가르쳐 주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내게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정말 귀가 닳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예수를 한두에 믿은 게 아닌데 뭐 하도 주워 들어가지고 뭐 웬만한 성경 얘기 다 알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 뒤에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얘기, 다니엘의 얘기, 뭐 엘리야의 얘기, 베드로의 얘기, 바울의 얘기, 뭐 다 알아. 웬만한 거 다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고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그 역사,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삶 속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간증하려면 쩔쩔매요. 간증거리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잘 들으세요. 이게 실질적인 문제, 우리의 문제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조금 위안을 좀 삼아도 돼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심각하고 비참한 건요, 교회 오래 다닌, 한평생 다닌 그 연령대에 속한 사람에게서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임을 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젊은 애들이든지 뭐 예수 믿든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뭐 20대나 30대라든지 뭐 한 40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예수 믿은 지 뭐 얼마 안 되니까, 몇 년, 뭐 10년, 20년밖에 안 되니까 뭐 간증 좀 해봐라. 그러면 뭐 별로 없어요. 할 얘기 없어요. 뭐 경험한 게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앞으로 경험할 테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집단 속에 간증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뭐 수십 년 한평생 했는데 간증거리가 없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다면 자기가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의 정말 신비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10분 간증이 아니라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글 쓰는 재주만 있다면 책을 한 권 써도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간증하려면 다 뭐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이게 죽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중요한 것은,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도마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당신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보호자시요 나의 인도자시요 나의 돕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과 사고와 위기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인데 정말 내 앞이 캄캄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길을 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여기서 죽는가 보다, 여기서 나는 망했나 보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가 보다, 그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속에서 그분이 또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신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 없는 신앙은 겉으로 볼 땐 멀쩡한 신자 같고 점잖은 신자 같고 뭐 괜찮은 사람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뭐 교회 오래 다녔어, 무슨 교회에서 뭐 직분을 받았으니까 뭐 자기가 믿음인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큰 교회 가니까 뭐 자기 믿음도 뭐 그만큼 뭐 그냥 자동적으로 커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만 다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역사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자기 믿음이 죽었잖아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그 모양이 됐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지 베드로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저는 철야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 멀쩡한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내림구슬해서 귀신이 들어가니까 무당이 되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내가 어떤 사람 간증을 읽고 하는데, 그 아주 잘생긴 그 태권도 하는 그런, 그래서 태권도를 대학에서 전공한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좀 사교적이지 못하고 내성적이고 늘 혼자 집에 있고 뭐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뭐 그랬대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혼자 있기가 심심하니까 귀신이라도 좀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하도 심심하니까 자기 뭐 친구들 어울리지도 못하고 늘 집안에 있고, 그래서 귀신이라도 좀 이렇게 같이 좀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자기 말로도 귀신이라도 좀 와서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막 책상이 막 흔들리고 막 이게 책이, 교과 책이 제절로 막 넘겨지고, 그래서 바람이 분화하는데 문도 다 닫혀 있는데 막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놀랐는데, 진짜 귀신이 왔나?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귀신과 접신하게 됩니다. 귀신하고 놀게 돼요. 그때 이제 귀신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귀신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점도 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뭘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맞추기도 하고, 귀신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제 사주팔자를 봐주게 되고, 가르쳐 주니까. 이 사주 같은 걸 하는 게 명리학인데, 그 명리학 공부를 하는데, 그게 뭐 책이 뭐 엄청나게 막 두껍고 책이 뭐 많고, 또 한문으로 막 돼 있고, 근데 한문도 그렇게 잘 모르는데 막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사람이 이걸 공부를 했냐면, 보통 그걸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10년 걸린대요. 그걸 다 공부하는데 보통 사람이 10년 걸리는데 석 달 만에 마스터해요. 석 달 만에. 그래가지고 용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뭐 잘 맞추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인생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나? 이 사주팔자, 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사주팔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나? 그러다가 누가 자기 아는 형이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기에게서 이게 떠납니다. 자기에게서 악한 영들이 떠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악한 영을. 그리고 첫날 밤은 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짓눌림에 시달립니다. 한 밤을. 그 악한 영들이, 지금까지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영이 여기에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게 자기 몸에서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자기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날 밤 자는데 밤새도록 악한 영들이 와서 이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그 형한테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근데 예자도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저녁에 악한 꿈을 꾸고 나쁜 꿈 꾸다가 가위 넣을 때 그렇잖아요. 뭐 쫓겨나간다든지 짓누를 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거 다 배웠는데 막 그 소리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밤새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기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다 진짜 물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악령들이 다시 자기에게 접근하지 않고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와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귀신도 자꾸 오라니까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이 그 귀신 초청놀이가 교실에서 굉장히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진짜로. 귀신이 진짜 와요. 여러분도 귀신도 믿어야 돼요. 귀신 믿는 건 미신이고 뭐 하나님만 믿는 게 좋은 신앙인 줄 아는데,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를 부인하니까. 성경에 귀신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얼마나 쫓아냈어요. 근데 귀신을 왜 안 믿어요? 그건 무식한 거라고?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귀신을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우리가 다 내 속에 귀신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잖아요. 귀신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귀신 들릴게 그럼? 귀신도 자기가 초청해야 들어갑니다. 아까 걔는 어렸을 때 하도 심심하니까 귀신이라도 있으면 같이 좀 놀았으면 좋겠다. 하도 그러니까 귀신이 친구해서 해준 거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가려면 내림굿을 받아야 돼요. 정말 귀신 받고 싶지 않은데 무병을 알아가지고 아무리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그리고 그런 데 가서 물어보면 신 받지 않으면 죽는다. 이래서 신을 받는 거예요. 또 많은 경우에는 네가 받지 않으면 내 딸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엄마가 딸이 무당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무당하겠다. 이래서 받습니다. 신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받고 싶지 않은데 죽는다고 하니까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림굿을 해서 신이 들어가서 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개인적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와야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신자가 되는 거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그때부터 그 주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다 영접한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나는 내 속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자기가 진실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하세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짓말은 다 소용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보다 더 간단히 해도 돼요. 예수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내 진심으로, 내 인격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청할 때 진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간단한 거지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가 인격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세요. 내 삶 속에 역사하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그분을 늘 의지하고 내가 혼자 살아도 그분을 의지하고 살고 그분하고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부천 제일교회 가서 봉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티타임을 갔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떤 부인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몇 사람이 이렇게 있고, 목사님도 있고, 사모도 있으니까 여러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분이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잃고 5년 동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허전하고, 갈등이 있고,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집회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얘기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내 신랑으로 모시고 같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늘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진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그분한테 자꾸 큰일 다 말씀드리고 필요한 때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그분과 늘 사랑의 교제 속에 살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서 나도 그분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저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슨 일을 할 때 이거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이 뭘까? 늘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그 역사 속에 내가 살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삶을 살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시나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든 살렸든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주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전에도 이제도 영원히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구약 때에도 복음 시대에도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지금도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그 역사 속에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내 생애 속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그분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이 내게 주신 뜻을 이루는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풍요한 축복 속에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모든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 우리 속에는 모든 상처들, 우리 속에는 모든 짓눌림, 우리 속에는 모든 교만과 열등감, 우울함, 우리 속에는 모든 절망, 우리 속에는 모든 슬픔, 탄식, 우리 속에는 모든 원한, 미움, 시기, 질투, 우리 속에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모든 악한 영들, 모든 흑암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삶으로 실천되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이 시간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에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기도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양육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여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 땅의 기름진 것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평생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주인의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민의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